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선교 일정은 다른 때보다도 참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하셨을 텐데, 더 많이 하셨죠? 앞으로는 그런 기도를 조금 덜 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런가? 막 며칠이 지나니까 입안도 헐고 또 집사람은 계속 머리가 아파갖고 약을 먹고 뭐 계속 그렇게 지냈습니다. 기도를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조금 줄여서 평소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름이 계속 될 것 같았는데 끝났죠. 시원한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시원한 일들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정말 지루했죠. 여름이 아주 더웠어요. 힘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시원한 가을 또 열매의 계절 또 은혜의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새로운 은혜를 준비해 두셨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의 믿음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9월의 표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삶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세상적인 어려운 일들이 있죠. 직장 생활해서 어쩔 수 없이 돈 벌어야 하고 또 자식들 키워야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우리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해서 돈을 안 벌어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 그런 게 아니죠. 똑같이 직장 생활 힘들게 해야 되고 자식 키우고 세상 걱정 똑같이 짊어지고 가야 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삶의 방향이 다릅니다. 목표가 다릅니다. 그들이 가는 길이 멸망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가는 길이 심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는 길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의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고통과 절망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신 몇 가지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곧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볼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첫 번째 마음을 높이지 말고
마음을 높이지 말고 어느 땐가 살다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내가 다 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이렇게 느낄 때도 있지만 내가 사는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높이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마음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는 겁니다.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마음을 높이는 것이고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많이 컸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갈 때 살아가는 모습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데 어느 순간 살다가 보면 사람이 잘 풀리면 내가 잘한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잖아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살 때에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도왔고 어떻게 공급했고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잊지 말아라. 미리 그렇게 경고하시잖아요. 그 경고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그들은 결국 자기들이 편안하게 살게 되었을 때, 복을 얻게 되었을 때, 안전을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에게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의 삶은, 그의 믿음은, 그의 마음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내 방향을 바꾸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살아가는 내 삶의 방향이 내가 부요하든 건강하든 병들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삶에, 그 마음에 변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요, 내 삶의 방향이요, 내가 잘 돼도 형통해도 부족함이 없어도 건강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야 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바울이 말씀한 이 내용,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잘난 체 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은 내 삶에 함께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성령과 함께 계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갖는 자가 진정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자신이 없으시고.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내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또 물질, 건강, 가정의 행복 필요하죠. 당연히.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소망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누리게 되는 은혜가 건강이고 은혜가 물질의 축복이고, 이 세상의 재물에 소망을 두는 자는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넉넉한 삶이라고 한다면, 안전한 삶이라고 한다면, 은혜로운 삶이라고 한다면 소망은 누구에게 있다?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돈이 최고야. 이러는 순간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죠. 그 이상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서 물질 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내 인생에 목적을 두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필요하지만,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불행해요. 수단으로 삼아야지.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데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넉넉하게 하시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후히 주신다는 게 뭡니까? 넉넉하게 주시는 거죠. 억지로, 겨우, 그게 아니에요. 억지로 기뻐하고, 그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우리의 슬픔과 절망을 충분히 덮고도 남습니다. 어떤 인생의 불행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다면, 기쁨이 있다면 그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증오와 미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있으면 넉넉히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미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해결할 수 없는 증오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물질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성공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질구레한 축복에 불과합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과 권능과 권세의 주인공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죠. 19절,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죠. 너무 사람들의 삶이 각박합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악하게 변해가고 있는지 가족 간의 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가장 아름다운 제도인 가정을 깨뜨립니다.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가정을 깨뜨립니다.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세워가고 가정을 평안하게 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의 사단은 이 가정을 깨뜨리고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말씀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장에서 간음 중에 잡힌 여인도 용서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방향이 다른데, 목적이 다른데, 목표가 다른데 어떻게 같이 삽니까? 다릅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음을 높여서 교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이 최고의 소망이고 능력이고 은혜고 우리의 삶의 목표다라고 하는 마음을 절대 변치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면 결국 그 삶이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삶으로 참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참된 생명을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